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96페이지 혹은 497페이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496페이지) 혹은 497페이지입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31절로 39절 본문으로 잊지 아니하리라. 부제목은 김함 이야기 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 다시 말씀 들고 담위에 섰사오니 말씀을 투명하게 순적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헛된 것들을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도구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많이 힘들고 또 지치시죠.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도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생각하고 잘 견디고 또 잘 이겨나가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다 보면 항상 장밋빛 날들만 있는 건 아니고 어려운 순간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두 가지 기억할 것은 바로 첫 번째, 인생의 모진 시련의 날들이 있으면 또 장밋빛 날들도 오기 마련이라는 사실과 또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가장 위대한 군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게 조사해보면요, 역사상 최고의 왕이 누구냐 그러면 동서고금을 만론하고 다윗이 거의 2위를 차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도 항상 편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윗의 노년에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발단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소녀를 다윗의 제일 큰아들 암논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전부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아무튼 그 큰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그 친누이에요. 다말을 건드렸다가 그 다음에 버렸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무척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복수를 하는데 성경 앞부분을 보면 만 2년이 만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품고 있다가 기회가 딱 찾아왔을 때 암논을 제거합니다. 다윗 아버지가 화가 났죠. 그래서 압살롬은 외갓집 그술 왕이 외갑니다. 그술 땅으로 피해서 거기서 3년을 버팁니다. 아버지의 화가 조금 누그러들고 요압 장군이 중간에 다리를 놔서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아버지 다윗이 그를 2년 동안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겨우 이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입을 맞추니라 3일이 된 거죠. 그런데 이미 이 압살롬은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왜? 먼저 잘못한 것은 암논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자기 마음이야. 몇 년입니까 여러분? 복수 준비하는데 만 2년이니까 3년. 또 도망가가지고 머물렀던 기간 3년.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 2년.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를 시작합니다. 4년이 걸립니다. 4년 동안 준비합니다. 사람들을 포섭합니다. 선한 일을 해가고 잘 돌봐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웬만한 고관들을 전부 滅소합니다. 여러분 전부 몇 년이 걸렸습니까? 만 2년, 3년 잡으면요 3년, 2년, 3년, 3년, 2년 그리고 4년, 11년 내지 12년 만에 마침내 압살롬은 다 준비하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12년을 준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는 다윗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들 압살롬 편에 서고 다윗은 할 일 없이 쫓겨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비참합니다. 다윗이 노년입니다. 여러분 30의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거든요. 암논도 압살롬도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렸어요. 남쪽으로. 그리고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어가지고 도합 40년 동안을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들이 한 20살은 됐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12년 동안의 복수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30년이 훌쩍 지난 거예요. 다윗의 노년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비참하게 쫓겨가는 다윗의 편에 아무도 안 섰습니다.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다윗과 함께 가는 사람들은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가드 사람들 뿐이라. 여러분 가드 사람들은 골리앗 고향입니다. 그렛과 블렛은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아니 다윗을 그렇게 지지하고 연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가고 적국이었던 그 블레셋의 백성들만 다윗을 따릅니까? 아무도 다윗 편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단강을 못 건널 뻔했는데 추격교입니까? 그러나 충신이었던 후세의 기지로 겨우 요단강을 넘어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기진맥진했어요. 그때 다윗을 도와주는 손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31절에 있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대세는 이미 압살롬 편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윗은 나이가 이제 많아요. 지는 해요. 그런데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 기진맥진에 있는 이제는 뭐 툭 치면은 쓰러질 것 같은 이 다윗을 끝까지 옹호하고 먹을 걸 줄 뿐만 아니라 17, 사무엘하 17장에 그리고 오늘 본문 보시면은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외하였느니라. 네, 마하나임에 머물러 있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 왜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도왔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맞이하는 궁금증이에요. 예, 이 바르실레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31절에 길르앗 사람. 길르앗이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북쪽 지방. 예. 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 이 길르앗 사람들은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길르앗 지방을 암몬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다 모른 체 하는데 사울이 그래도 군사를 소집해가지고 길르앗 사람들을 구해 주었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은 그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아무도 사울 왕 가까이 가지 않아요.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 왕하고 요나단의 시체를 보란듯이 걸어놨는데 아무도 수습하러 가지 않습니다. 다 사울 손가락질만 하지. 그런데 몰래 가가지고 그래도 시신이라도 수습해주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길르앗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이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길르앗 사람들이 왜 다윗을 도울까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쩌면 자기 원수 아닙니까? 사울 왕은. 그런데도 사울 왕의 요나단의 시신을 수습해준 그 길르앗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사무엘하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준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누가요? 다윗이 축복을 해줬어요. 이어지는 구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다윗이 축복해 줘요. 길르앗 사람들은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대세는 넘어갔는데 아무도 다윗 편에 서지 않는데 길르앗 사람이 아마 유력한 족장의 우두머리였을 거예요. 바르실레가 바로 다윗에게 달려왔어요. 다윗을 살려줍니다.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진열을 정비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압살롬 군과 격돌하여 압살롬이 죽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복권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요단강으로 딱 모시고 가서 이제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 통일왕국의 군주로 다시 서는 거예요. 이게 바르실레예요. 여러분, 왜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고요? 그 받은 도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고 실제로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때문에 자기는 몇 차례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요나단의 자손이 있는가 찾아보라고. 내가 그와 약속한 게 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장애인이 되어버린 불쌍한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궁으로 불러가지고 후대하지 않습니까? 또 피난길에 올랐죠.
피난길에 올랐을 때 전부 다윗왕을 향하여 조소하고 배신하고 손가락질했는데 딱 한 사람, 이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왕을 격려해 줍니다.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시바를 또 세워줍니다. 그의 주인 무비보셋과 함께 영지를 하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물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받은 도움과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갚으려고 애를 쓰고 실제로 그것을 보답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 오늘 바르실레에게 정말 큰 도움을 얻었잖아요. 어쩌면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국면에서 기사회생하게 만들어준 이 바르실레의 그 도움과 은혜를 잊겠습니까? 그러니 바르실레에게 다윗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바르실레,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네. 이게 얼마나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은요, 변경입니다. 이방 족속과 맞대어 있는 경계 땅이고, 별로 사람들이 존중하지 않는, 에스라서 2장 61절로 63절을 보면 호로에서 귀환한 사람 중에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제사장 가문은 다 제사장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서 2장에 보면 느헤미야서 7장도 마찬가지고 길르앗 출신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 심지어 지성물, 하나님 앞에 올린 성물도 함께 먹지 못하게 하라. 왜 길르앗 사람만 차별합니까? 이방 족속하고 섞였다. 여기는 불결한 땅이라고. 사람들이 천시하는 땅이에요. 그 길르앗 사는 바르실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면 1등 공신 대접을 받습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거절하죠? 표면적인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 여기 우리 권사님들 빼면 나이 많다고도 못할 텐데 80밖에 안 된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고 이제 내가 무슨 좋은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음식이 내가 맛있겠습니까? 노래 소리인들 내가 즐겁겠습니까? 내가 왕에게 어떻게 누를 끼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내 주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고 한 것뿐인데 이 같은 상을 내게 베푸시다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거죠. 이제 고향 우리 조상들의 뇌에 내가 그냥 묻히고 싶습니다 였지만,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내 주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도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바르실레, 그리고 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다윗, 또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래도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바르실레가 마침내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청은 하나 있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해보시오. 변변치 않은 제 자식 중에, 아마 자식일 거예요. 변변치 않은 제 자식 중에 김함이라고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신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셔서 왕 곁에 두시고 대신에 왕이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주시겠습니까? 다윗이 물론입니다. 제가 데리고 가고 말고요. 제가 이 김함이라는 아이를 볼 때 바로 바르실레 당신을 보는 것 같이 보고 이 아이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행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김함을 내리고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향해가는 내용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고 은혜에 보답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신학교를 갈 때 그때만 해도 전도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교회에서 보기만 했죠. 잘 몰랐습니다. 기적으로 저희는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고 돈이 많이 드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신학교를 가라고 하셔서 신학교를 갔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그때 전도사 사례라고 60만 원을 줬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이제 옮겨오신 분이었는데 김영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이 안타까운 사정을 어떻게 아셨는지 이분이 어느 날 저는 시험도 가 있고 제 아내에게 자자자 하고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달 10만 원씩을 우리에게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이걸 받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부부는 그걸 잊지 못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로님 되셨는데 이제는 그 김영환 장로님이 말기 암에 걸려서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들어요. 제가 눈앞이 일순 캄캄해졌어요. 받은 은혜를 갚을 시간도 없었는데 그래서 여름에 제가 휴가 기간에 대전으로 갔습니다. 모처럼 장로님 예전 사시던 그 집에 계속 사시던 분 모처럼 장로님 댁으로 가서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지신 장로님 손을 붙들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울고 장로님도 울고 저는 마음이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장로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홍전도사였는데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장로님 뭐가 고맙습니까? 우리가 고맙지요. 아니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힘이 납니다. 그 뒤로 제가 두려워서 연락을 못 하겠는데 아직도 슬픈 소식이 안 들려오는 걸로 봐서 아직도 괜찮으십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뜻은 그 은혜를 받은 것을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보답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로 그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정한 은혜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바르실레처럼 또 김함처럼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김함이요. 이름이 우리나라 사람 이름하고 비슷하죠? 김함. 무슨 김씨죠? 길르앗 김씨. 김함. 이 김함은 다윗과 함께 건너가서 어디서 살았을까요? 중요한 힌트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곧 다윗은 사망했을 겁니다. 10년 안에 사망했을 거예요. 이 본문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아마 오래지 않아 김함도 죽었겠죠. 다윗은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사람들이 입에 계속 회자되었겠지만 다윗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곁에 두고 아끼던 김함의 이름은 점점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랜 세월이 흘러 누구도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시대도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잊어먹고 있던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성경 뒷부분에 툭 하고 튀어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레미야서 41장 17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41장은 예레미야서 39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워진 총독 그다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암살하는 무리들이 있고 그래서 바벨론 왕의 진노를 살까 두려워 유다의 남은 무리들이 애굽으로 전부 망명할 때 예레미야를 잡아 끌고 가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애굽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잠시 머무는데 거기에 게롯 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탁 나와요. 게롯 김함. 무슨 뜻이냐? 밑에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김함의 여관이다. 김함의 숙소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 왕이 김함을 어디에 두었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김함은 어디에 살았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그 생각해보면 이유가 납득이 돼요. 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야곱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고향, 자기의 고향 가장 소중한 곳을 지키고 그곳을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영지를 하사하고 김함을 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함은 거기에 오늘날로 치면 호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고향을 보고자 찾아오는 사람들, 라헬의 묘소를 찾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소개해주는 그런 일을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41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요 다윗왕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보면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들레헴에는 게롯 김함의 여관이 그대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저는 김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문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김함은 다윗 왕이 자기를 받아주고 1등 공신으로 아마 세웠을 거예요. 아르실레 대신에. 그리고 자기 소중한 고향인 베들레헴 땅에 살게 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자기의 주군인 다윗을 위하여 그 베들레헴 땅을 400년 동안을 그 자손들과 함께 지킨 거예요. 이야, 대단합니다. 모두가 다 김함의 이름을 잊었지만 모두가 다 그 김함의 귀한 섬김을 다 망각했지만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다가 예레미야 시대 갑자기 김함의 숙소라 하고 김함의 이름을 성경에 딱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또 세월이 오래 흘렀습니다.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고 이번에는 더 오랜 세월 600년이 지났어요. 거의 600년 세월이 지날 때 김함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 잊어먹겠죠. 다 사라졌겠죠. 그런데 또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은 성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대목이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갑자기 여관이란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베들레헴 지금도 조그맣고 그 당시도 조그마한 마을인데 거기 무슨 여관이 있겠나? 거기 무슨 호텔이 있겠나? 그건 성경을 제대로 잘 안 본 분들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의 여관은요, 이때 세워진 것이 아니고 그 뿌리가 김함의 여관에 있어요. 6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나그네를 환대하고, 여러분, 묵을 곳이 없으니 우리 구유에서라도 아이를 받으시오라고 맞아줬을 거 아니에요. 바르실레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부터 계산하면 100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은 그 귀한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여관이다 하고 해서 600년 전에 김함의 여관을 소환하시고 또 그 400년 전에 바르실레와 김함의 이야기를 또 상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어미가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그런 인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선포했어요. 손바닥에 항상 새겼고 너희 산은 너희 거처 너희 장막이 항상 내 눈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 때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또한 시편 136편 23절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26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부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러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26. 그 중에 23번째가 이렇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소개 올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내는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잊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형편없이 비천한 그런 형편에 있을지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더더군다나 그들이 섬기는 것, 그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김함을 1000년 동안에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잊어먹을 만하면 400년 만에 한 번 이름을 세우십니다. 또 600년 만에 여관을 세우셨습니다.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죠. 비록 어려운 시기에 몸이 아픈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 중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최근에 잃어버리고 참 마음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또 남몰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묵묵히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알았다가도 다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절대 모르시는 법이 없고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십니다. 사람이 보응하는 것도 크고 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김함을 우대했는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답하시고 갚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주시는 거 하나님 다 잊지 않으십니다. 이 먼 산까지 비 오는 날 이렇게 찾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묵히 기도하시며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 섬기 헌신하시는 거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다 갚으십니다. 다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내용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러므로 위로 삼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야기 하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회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분기엘에 있는 선생님이신데 장전중앙교회 장로님이시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부탁으로 자기가 대신 전화를 했다. 이 교회 출신이신데 그 어머니도 우리 교회 출신이시죠. 내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를 우리 교회에서 주관했는데 어머니 묘를 모처럼 찾을 겸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 교회 소식을 물어보러 메일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만났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조금 수소문을 해보고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잘 돌봐주셨던 그때 쬐끄만한 학생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권사님 되셨어요.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 돌아가신 고인이 웬일로 자기 사진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주셨대요. 이거 가지고 있거라. 지금까지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당사자한테, 아들한테 전했더니 무척 감동하시더랍니다. 당신은 어머니 사진이 별로 없는데 뜻밖의 어머니의 생전 사진을 보실 수 있게 된 거죠. 또 수송을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돌아가신 고인의 묘소에 기장에 있는 실로암 묘원에 계십니다. 그 돌아가신 고인의 묘소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얼마 전에도 갔다 오셨죠. 이 이야기를 또 전달해 드렸더니 엄청 감동하셨대요. 여러분, 83년도에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몇 년 전입니까? 37년이 지났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어디에 계신지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37년이 지났는데도 가족도 아닌데 그 묘를 왜 찾아갔습니까? 잘해주셨습니다. 딸처럼 선생님으로 잘 돌봐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못 잊으니까 다른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동하고, 여러분, 돌아가신 이 고인의 성함은 고 김호자 권사님이십니다. 연락이 와서 대리인을 보내신 분은 바로 백건우 선생님이십니다.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줄 알았죠. 그토록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아니에요.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억하다 뿐입니까? 묘에 가서 항상 추모하고. 여러분, 사람도 이렇단 말이에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신 거 절대 안 잊으십니다. 여러분 눈물과 섬김 속에 살아오신 거 절대 안 잊으십니다. 그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서로 은혜를 베풀고 서로 나누고 서로 보답하고 서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어려운 시국을, 이 어려운 시대를 슬기롭게 견디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다윗과 바르실레, 김함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 김함을 잊어도 하나님은 김함을 잊지 않으시고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의 이름을 부각시키시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성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상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으시는 법이 없다. 오늘 우리 위대한 진리, 우리의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견디며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